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재앙인즉슨 7년의 기근, 역대기상에서는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3년의 기근, 혹은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도망다니는, 나라가 분열되고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내리는 것이든, 세 가지 중에 그나마 제일 좋은 게 3일, 이 전염병이시죠. 그래서 다윗도 세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세 번째 것을 선택할 때 다윗이 했던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만만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물렁물렁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절대 물렁물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한번 혼내기로 결정하시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질지언정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겠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을 만만히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다시 따라서 하실래요?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이 이유 때문에, 이 전제 때문에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가 커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게 바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부성도 있지만 모성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훈계할 때 같이 막 울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이들을 혼을 내면서 같이 엉엉 울어버립니다. 그럼 아이들은 엄마가 때린 매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엄마가 울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서 아이들도 막 같이 울어요. 그게 라함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를 그냥 대충 보아 넘기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돼요. 이건 잘못한 거다, 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을 내기는 내지만 너무 이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혼을 내면서도 같이 울 수 있는 이 눈물, 이것이 바로 긍휼이고 이것은 모성애를 의미합니다. 지난 1월에 저희 가정이 미국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때 LA에 게티 뮤지엄이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이 게티 뮤지엄은 폴 게티라는 분의 이름이 이분이 자기가 그 박물관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게티 뮤지엄이죠. 이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자입니다. 석유 재벌이에요. 이분이 생전에 여러 미술 작품들을 수집을 하는 것이 이분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고흐, 고갱, 모네 이런 여러 유명한 화가들의 이 그림들을 수집을 하고 이걸 죽기 전에 다 기증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게티 뮤지엄은 입장료가 공짜입니다. 누구라도 가서 이 엄청난 고흐의 작품들을 그냥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박물관에 갔다가 제가 흥분을 했던 게 뭐였냐면 네덜란드 화가죠. 빛의 화가라고 말하는 리차드 럼브란트의 그림을 제가 직접 본 겁니다. 평소에 인터넷으로 컴퓨터로만 이렇게 보던 그 그림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바로 제 앞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기뻤던지 몰라요. 여러분, 리차드 럼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단연 명작이 탕자의 귀향입니다. 이 탕자의 귀향을 보시면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탕자를 이렇게 끌어안는 그림 보이십니까? 이 탕자를 끌어안아요.
이때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양손을 그립니다. 이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양손을, 손 보이세요? 예, 이 양손을 묘사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 양손이 약간 터치가 달라요. 한 손은 되게 부들부들한 손이에요. 근데 또 한 손은 주름도 지고 아주 거칠게 표현된 또 하나의 손입니다. 이게 뭐냐면 렘브란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은 모성을 의미하고요. 거친 손은 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할 때 어머니와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 이게 지금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남성적인, 부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아주 엄하죠. 공의라는 말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성품을 공의라고 그래요. 하박국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부성입니다. 이 엄하죠.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악을 적당히 넘기질 못하시는 이 부성적인 이미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해골의 언덕,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서 주시기까지 하신 이유가 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적당히 보아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이 우리를 십자가에 내줘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대신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향한 죄의 진노, 우리를 향한 죄의 형벌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부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악을 적당히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도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셨고 그 아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는지, 내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다 아시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구조사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은 다윗을 거슬러 압살롬과 세바를 쫓았던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아 넘기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값을 묻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재앙이 시작되죠.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 아침부터라는 말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던 그 아침입니다. 이건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 그래, 그 아침이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정하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일이라고
그 아침부터 3일 동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면 우리는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3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든지. 그래서 그 아침부터 3일날 3일째 되는 저녁까지 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침부터 언제까지 재앙이 내렸다고요? 정하신 때까지.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약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럼 이 정하신 때가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해석이 분분해지죠. 자, 16절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일이 다 지났다면, 정하신 때까지 3일이 다 지났다면 천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오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라고 3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셨고 3일 기한이 찼다면 사탄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사탄은 여전히 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3일이 다 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직 3일이 다 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정하신 어느 때가 됐을 때 그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3일이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지만 3일이 채 되지 않은 어쩌면 3일째 날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이쯤에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신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정확하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잖아요. 그만해라. 이 족하다. 충분하다. 됐다. 그만하자.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16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손을 거두라. 자, 왜 손을 거두라 그랬다고요? 3일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뉘우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셨어요. 그리고 야 이제 그만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뉘우친다라는 말 아시죠? 사전을 찾아보면 뉘우친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이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고 그래서 재앙을 그만 내렸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자, 그림자가 회전하죠. 아침의 그림자와 오후 늦게의 그림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북미 회담 하겠다 해놓고 최근에 또 안 하겠다. 그리고 또다시 몇 시간 지나 할지도 모른다. 왔다 갔다 하죠. 회전하는 그림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실수 없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뉘우치셨대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잘못을 뉘우치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재앙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이날 아주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재앙을 얘기하신 것은 이미 모세 때부터, 신명기 때부터 이미 예고된 재앙이었어요. 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 묵상하는데요. 15절에 네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거다. 자, 저주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18절에 보시면 네 몸의 소생, 네 토지의 소산,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근이든지. 두 번째,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 오늘 나오잖아요. 3일 동안의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거다. 세 번째 옵션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려니. 세 번째 옵션 딱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션은 하나님이 이때만 생각해내신 재앙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때부터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마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고된 재앙의 옵션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다윗은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잘못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했고, 만약에 뉘우쳐야 한다면 누가 뉘우쳐야 돼요? 다윗이 뉘우치고 이스라엘이 뉘우쳐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재앙이 중간에 딱 멈췄어요. 멈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뉘우치셨어요. 하나님이 뉘우쳤다. 히브리어로 봐야죠.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뉘우쳤다, 후회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보면 나함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다른 본문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뭘까요? 이게 나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이것을 뉘우치셨다라는 말은 시편 90편에 번역된 것으로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올라온 겁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당신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거죠. 동일하게 나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사사기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나함입니다. 원수들에게 압제를 받을 때, 압박을 받을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어요. 온욕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달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재앙을 내리신 것을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시는 당신의 뜻을 거기서 멈추신 겁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다윗이 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로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셔요. 그분에게는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공의도 있어요.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공의도 있어요. 아버지의 부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젖먹이는 자녀를 향하여 애끓는 어미의 마음, 모성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나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야, 그만하자. 야, 그만하자. 여기까지.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딱 잡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자. 그만하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회개해요. 자, 우리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이 말은 자기 죄를 지금 인정하고 있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이 양무리가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양무리가 행한 죄가 뭔지. 이 양무리는 분명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양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중보하는 자니까 마치 자신이 죄고 이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자로 탄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순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와 자신의 악을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기술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먼저 기록된 게 뭐죠? 하나님이 나함,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이걸 뒤집어서 다윗이 회개한 게 먼저 나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걸 뉘우친 게 뒤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100% 다윗의 의로움을 추켜 세울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에,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기에, 다윗이 이렇게 중보했기에 이스라엘에 내려진 재앙이 멈춰선 것이다 라고 다윗의 의로움을 추앙할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나함, 하나님이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회복을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이유,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엎드리잖아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나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주신 게 아니죠. 아들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는 탕자를 먼저 알아보고 탕자를 달려가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탕자의 입을 맞추고 탕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탕자가 준비했던 말이 있어요. 돼지를 치다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께 이 말을 해야지. 준비했던 대사가 있죠. 자, 그 대사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탕자가 이렇게 대사를 시작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네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대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1절 다음에 이제 22절에 이 탕자가 준비한 대사가 있다고요. 이런 대사입니다. 원래 준비했던 대사,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뭐로 써주십시오?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자, 요 얘기를 이제 해야 합니다. 이게 준비된 대사예요. 나를 이제 아버지의 아들,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를 그냥 품꾼으로 보세요. 라고 하려는, 이 말을 하려는 찰나에 22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입을 딱 막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돌아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회개해야 할까요? 내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회개할 때 확실히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금식을 하셔요. 철야를 하세요. 막 작정을 하세요. 물론 그러한 경건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철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인구조사하는 게 아닌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구나,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했느냐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 하나님은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우리의 목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입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를 흡족하게 연락하여 주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여러분, 이 자비의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 이 나음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그리고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모든 죄의 진노는 십자가에서 다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미의 손과 아버지의 두 손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아버지 자녀된 권세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이 하나님의 손과 평생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꽉